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사가 되었느니라.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예,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노아가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방주를 예비한, 그 많은 그 예비함으로 믿음으로써 자기 가족을 살렸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재앙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노아처럼 이런 재앙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축복, 또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가면 갈수록 이리 갑니다. 재앙시대. 지금 현재가요, 재앙시대입니다. 이 재앙시대에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인들. 그 의인이 뭡니까? 의인이란 말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사실 여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재앙 막을 사람이잖아요. 누가요? 노아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택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노아 시대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고 전부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혼합 시대입니다. 지금 창세기 6장이 나온 시대가 혼합 시대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가인의 후손 또 셋의 후손 이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게 서로가 막 번성한 겁니다. 이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죄악이 관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혼합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진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이런 혼합시대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 이걸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순수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이 점점점 이리 가요. 혼합시대로 가요. 혼합시대. 복음도 아니고 이게 또 율법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몰라. 그리고 뭐 이게 조금 뭔가 능력 있다 싶으면 막 신비주의를 흘러버리고. 이게 뭐가 뭔지 이게 몰라요.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딸들하고 막 뭐가요? 막 이제 섞여지는 거예요. 이게 섞여지다 보니까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수한 복음.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뜻이요.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오면서 또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순수한 복음을 누려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재앙시대에 의인으로 남아야 된다 이거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앙시대, 이 재앙시대를 막기 위해서 이 시대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 아, 이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고, 아, 이쁘다. 이게 뭐, 이거 누구든지 그런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했냐면은, 이제 그것을 자기들이 전부 자기 소유로 이제 쟁취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 그 딸들, 그냥 가인의 그 어떤 후손들하고 그 딸들하고 막 결혼해가지고 막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 섞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막 이제 이 죄악을 선택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진짜 선택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120명이 진짜 이게 복음을 완전히 선택했죠. 그리고 이 복음을 완전히 선택하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전 지역에 막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해라.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그 노아를 보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이게 무엇을 살리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갖고 자기 가족을 살렸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방주를 준비한 노아.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자, 한번 이 노아가 있는 시대적 배경. 이 시대에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에녹 알죠? 에녹은 노아의 징조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을 해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을 합니다. 자,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확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따져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셋의 후손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번성하다가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은 에녹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로 아담 때부터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이 재앙이 이렇게 들이닥친 게 아니고 그게 계속 쌓인 거죠. 여기 네피림이라고 보면은 그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람이 누굴 낳습니까?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보면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어떻게 돼요? 969세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아하고 600년을 같이 삽니다. 600년 동안. 600년 동안 노아와 함께 살고 무드셀라는 바로 노아가 600년 때 이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터져가지고 재앙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이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창을 던지자는 뜻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그때에 이제 홍수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라멕이라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딱 이렇게 오는 시간에 점점점 사람들은 막 번성하고 가인의 후손도 번성하고 막 번성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하고 달리 완전히 그 악한 사람이에요. 소년도 죽이고요. 그리고 아내도 2명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막 살인도 하고. 그 라멕이 그러죠.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죄는 진짜 77배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 라멕은 그런 라멕이 아니죠. 언약 가문의 이 라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이제 라멕의 아들이죠. 라멕이 한 595년 동안 노아와 함께 있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분들이 노아의 방주 짓는데 도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어떤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 아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게 계속 이렇게 뭐 일이 터질 거라는 예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노아 시대 600세 때 이제 홍수가 터지게 됩니다. 그 전에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무두셀라, 라멕 이런 분들이 비웃었는지 아니면 이분들도 그 에녹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이게 줘가지고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때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타락을 합니다. 그 번성, 사람들이 자꾸 이게 번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가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가 태어나. 근데 이 자녀들에게는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저 언약이 전달 안 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타락했다고 봅니다. 그 타락의 길로 가가지고 그 당시에 완전히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노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지 않으면은 이런 시대로 가버립니다. 후대들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완전히 뭐가 됩니까? 완전히 죄악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 죄악. 죄와 악이 막 관영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악해지는 거죠. 그냥 영적 상태를 봅니다. 영적 상태. 이 시대의 영적 상태. 완전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이게 이제 진짜 성적 타락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아름답구나 이게 아니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타락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점점점 세상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아내를 삼았다. 저는 그 아내를 삼았다. 그 아내를 삼아가지고 뭡니까?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그럼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자녀가. 그 자녀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죠.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가 품에 안아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동적으로 여자들의 그 하는 대로 따라가겠지. 이제 점점점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대 문제가 와버린 거죠. 이제 후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 시대의 배경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었다? 네피림. 이 시대는 네피림이 있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네피림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증거인데 물론 타락 천사도 있죠. 근데 이 천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땅에 내려가지고 그 뭐 다른 뭐 사람의 여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후대를 낳겠습니까?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요. 육이 없습니다. 육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할 수가 없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네피림은 이게 어떤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힘으로써 장악하는 사람들.
그 엄청난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거인이라 거인. 사실은 이 지구에요 거인이 있었죠. 우리가 성경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 네피림 족속의 아낙 자손이 나오죠. 네피림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지 어떤 이 네피림이 사람이지 무슨 뭐 천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런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죠. 영화에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뭐 바위 덩어리처럼 생긴 거인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사람. 이 악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명성이 있고 좀 뭐라 할까, 사실 이 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 속에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 있었죠. 거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르단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산 것을 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락했다고 봐요. 뭡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다. 하나님의 결단.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내리시냐, 하나님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립니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십시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들을 다 버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나 뭐 에녹이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버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재앙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은 재앙을 당하기 위해서는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이게 됐다는 거예요. 육이 됐다. 근데 육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에 보면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완전히 구원의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재앙을 통해 심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거지. 하나님보다 다른 거.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이들은 영적 범죄만 저지른 게 아니고 완전히 육신 범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육신도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참 심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범죄, 영적 범죄 막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시간표를 하라는데 120년. 이 120년이라는 시간표를 주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근데 그 은혜의 시간을 줬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함이 없었죠. 더 악해진 거죠.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은 더 악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20년 동안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거예요.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는 이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심판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그 목숨이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의 목숨이에요. 무드셀라.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생명을 하나님이 길게 969세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와 아까 600년. 노아 600년 동안 살면서 어떤 분들은 노아 그 방주를 지을 때 함께 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수, 그러니까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홍수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시대 속에 노아를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노아의 특성을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게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그 당시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땅이 이제 어떻게 무너질 것까지 전부 다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노아는 네피림을 막을 사람입니다. 네피림을 막을 사람. 이 시대에 네피림을 막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막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재앙. 시대재앙을 막을 사람. 노아. 시대재앙이 뭐예요? 시대재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그런 많은 이 죄악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로 됐잖아요. 그게 방주를 예비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게 되는 이 방주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거는 노아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생명 보전.
생명 보존은 그 가족만, 그 가족들의 생명 보존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그 짐승, 이 짐승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까지 생명 보존을 위해서 만들게 되죠. 그 방주는 이 길이가 150m. 길이가 아니면은 뭐 130m에서 150m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폭도, 이 폭 자체가 22m. 이게 이제 저기서 저까지 22m 정도 되고, 그리고 높이가 3층 건물이에요. 그 배가 3층 건물인데 그 높이가 30규빗입니다. 30규빗. 그러니까 그 배가요 상당히 크죠. 이게 얼마나 상당히 크냐? 여러분들이 100m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100m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100m의 그 달리기를 해보면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130, 150이라면 엄청 크잖아. 실제로 그걸 만든 분도 있어요. 그 방주 그 치수대로. 그래서 이거 다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방주는 그 모든 재앙을 막는, 시대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은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원을 붙잡고 120년 동안 그걸 이룬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거를 뭘로 했냐? 믿음으로 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방주를 예비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걸로 증거를 얻어, 증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거라면은 뭐냐면은 홍수 재앙을 말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노아가. 그리고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 경고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실제적인 말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말씀 받은 자. 노아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는 하나님의 제자이죠. 그리고 이분은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할 사람이다. 세상을 정죄했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뭐 했다? 상속. 여기 상속이잖아요. 상속자가 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엇을 따르다고요? 믿음. 이게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인생에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가족과 가문과 또 여러분들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를 보면서 노아가 당대의 가장 악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을 살리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방주를 만들지 않고 그들은 회피하고 거부하고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의인으로서 정말 가족 구원의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노아처럼 우리 자신들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전함으로써 후대를 살리는, 또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